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절에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또 사람에게도 태아, 또 유아, 또 소년기, 청년기, 중년, 장년, 노년기가 있듯이 그런 모든 성장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시절이 있는 신앙의 연령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약한 부분은 육체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신앙의 첫 번째 교회를 발을 들여놓고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면서 회개하는 그때로부터 바로 그의 거듭난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과 같아서 마치 출생한 아이가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육체의 연수는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태어나면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이제 단련이 되고 훈련된 다음에는 신앙의 연령이 성장하여 영적 성장한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5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없어서 교회 안에 조금만 문제만 있어도 거기에 넘어지고 소화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장성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고 모든 것들을 연단 과정을 통하여 그거를 잘 이루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야 될 터인데 그 나이에 맞춰 때를 따라 거기에 걸맞는 성장이 있어야 할진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게다가 임신을 하게 되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또 교육을 해주고 그런 나중에는 직장을 찾고 안정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또 이루어가는 그 가정을 이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10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는다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걸어야 될 때 걸어야 하는데 걷지 못한다면 또 그 마음에 부모들은 근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테죠. 이와 같이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되어야 할 터인데 또 부모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 모든 거기에 맞춰서 성장과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이 성숙한 믿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을 진단하고 신앙의 연령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주님을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냐고 하늘에 오르셔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배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복음 전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떤가? 주님을 만나면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자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회개함으로써 돌이켜 마치 자기 자신을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청소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지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주님을 만난 그 기적, 그 이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의 무릎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첫 번째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두 번째에는 우리가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계속 복음을 전도하기에 유명했던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예수천당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일본 순사가 그 말을 타고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 천당을 소리쳤는데 아무 대답도 시끗도 하지 않고 가는 것을 보고 그 말에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을 소리 지르는 바람에 말이 앞발을 들은 바람에 순사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경찰서에서 막 발로 밟고 막 구타를 하고 있는데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하니까 나중에는 때리다가 웃으면서 아니 당신은 그렇게 얻어맞는데도 예수 천당이 어디서 나오냐 하고 물었더니 하하 내 안에는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밟을 때마다 예수님이 삐져나오니 어떡하느냐고 그래서 예수 천당만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놓아준 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 바로 이 선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은혜로 그 심령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홀만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그림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중동이나 이스라엘 같은 그런 곳에서는 바로 그 문이 있는데 특이점은 그 문에 문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곧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신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곧 일방적으로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가셔서 바로 주님으로 더불어 또 그는 주님과 함께
거기서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단계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모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자신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 인격 모든 것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주인을 곧 나의 인생,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분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주인의 자리를 그분 앞에 다 내려놓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출세하기 위한 야심입니까? 여러분을 끌고 가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육체 것들로 끌려가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가 바로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가이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하는 거죠. 오늘날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하인가처럼 여기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그 아래 내려가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바로 거기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만드셔서 그래서 그들을 다 몰아내시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다. 장사꾼들로 즐비에 있는 그를 향하여 완전히 몰아내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속에 누가 주인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제가 목사 안수식에서 권면할 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이 다리를 저르시면서 그 성지순례에서 그렇게 열정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았대요. 그래서 그분과 어떻게 하면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몸이 왜 불편하시냐고 여쭈었더니 하는 말이 나는 뇌졸중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아주 장기까지 치르는 쪽으로 했는데 거기서 깨어났대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여쭈었더니 죽었다 살아났는데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 말씀을 하시더래요. 첫 번째, 혈기에 대하여 너는 혈기 부리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한 첫 번째 말씀이 혈기 부리지 마라. 하나님은 혈기 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고백합니다만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집사라면 또 이와처럼 안수 집사라면 그 위에 정말 중직이라면 모든 예배와 모든 것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목사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는 말은 못하고 그게 서운하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아주 미움으로 자리 잡았을 때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미움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서 설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급함과 그러한 것으로 막
율법적인 설교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혈기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혈기 부리지 마라 하신 말씀이요, 두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장사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이용해서 장사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내 양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좀 사랑해라 하시더랍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장사하는 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에서부터, 만약에 목사도,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례받고 내 사는 삶에 대한 목적이 사례고, 내 사는 목적이 내 자손들 교육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다면 복음 장사는 복음 장사꾼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요, 사꾼 목자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가 위험할 때는 다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하는데, 오늘날 잘못하면 복음 장사하는 그런 잘못된 목사도 될 수 있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하여 정말 다른 복음을 이용한, 다른 예수 이름을 이용한 그런 장사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 영혼에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신 성도들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육의 것,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다 청소되어지고 몰아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 몰아내신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흑암이 물러가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린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바로 주 안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것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23절에 말씀을 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했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패배정신과 이런 것들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청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은 주여 주여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요행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천국 가족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과 임금, 왕으로 영접하여 그분이 다스리게 될 때, 그분의 가족이 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도 아니시지 않겠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은 천국 가족은 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는 첩버렸고 저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며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나오는 자기의 유익만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아픔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깨닫고 있고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는 베다니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예수께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실 일에 대하여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신 곧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귀가 준비됐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나귀도 준비되었거늘 하물며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세신받은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쓰시는 자까지 성장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까지 우리를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기를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금그릇과 그릇이란 말은 우리의 인생, 일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어떤 그릇은 사람의 인분이나 이런 것들을 치는 아주 더러운 것을 치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왕의 상에 올라가는 접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도 있고 쓰임받는 그릇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적절할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의 의문점이 있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갔을 때에 나귀와 그 새끼가 묶여 있다고 하는 걸 어찌하셨을까? 두 번째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즉시 보내리라. 아니 그걸 어떻게 삽자루도 아니고 곡괭이도 아니고 나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는데 주가 쓰시겠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누구든지 줄 수 있는 거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거기 있는 거 다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을 쓰셨겠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신성을 쓰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앙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요 주께서 항상 그곳을 지나다니시면서 그 마을을 들리셨던 곳이에요. 배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나환자촌입니다. 예수께서는 거기를 다니셨어요. 예루살렘에 있기보다는 거기에 갈릴리와 같은 정말 그런 사역장과 또 이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벽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베다니 사람들은 전부 합니다. 그 가운데에 마리아와 또 마르다가 있는 곳, 향유를 그 앞에 내려붓고 그 가운데 헌신했던 옷값을 깨뜨렸던 장소, 거기가 베단입니다. 그곳에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란 말씀이 나와요. 초청할 일도 없고 거기 가운데에 예수님 오시라고 한 말도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베다니 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것에 언제든지 들어가실 수 있고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는 주님과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어느 집에 뭐가 있고 어떤 집에 어떠하다고 나귀가 있고 한 걸 다 그분은 아시린 만큼 베다니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어 있다는 모습과 그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가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도 주님 앞에 문이 열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방문하실 때에 아멘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앞에 열려있는 그런 베다니의 그 나환자촌과 같은 그곳에 헌신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 가서 거기서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오더라. 만약에 무슨 말을 하든 주님이 쓰신다 하라.
그 사람은 짐승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준 겁니다. 옛날 같으면 베다니 촌에 와서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시는 거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는 이 한 가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흘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하셨을까? 베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그랬어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소도 베다니 앞까지 나가시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그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걸 구별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들은 그 마음속에 헌신의 마음이 함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그가 몸이 연약한 것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가 약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육체가 연약하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안 도와주냐, 이러한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은 눈이 시력이 약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력이 약한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같은 의학이 발달해서 눈을 바꿀 수 있다면 이식해서라도 할 수 있지만 옛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서로의 마음이 가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너희의 눈을 빼서라도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에 대하여 내가 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목사의 횡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성도들의 횡포도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을 이용하고 장사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도 않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목회자를 교주가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마음을 불편하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주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다른 불편함만 없도록 가능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만 해준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죽어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어떻게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목회자의 말이 이단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라면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그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같이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그 헌신을 요구하셨던 나귀와 그 새끼를 풀고 풀어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누가 뭐라고 한다면 죽어 쓰시겠다. 여기서 주란 말은 큐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큐리오스란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주님이라 큐리오스라고 표현한 건 성경 딱 한 구절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만 예수께서 큐리오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주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실 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쓰실 때 저주도 풀어지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여러분에 있는 죄도 풀어지고 모든 병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다른 마귀와 다른 것들이 우리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사용하게 된다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상에선 풀어지되 주 앞에 붙들리게 도와달라고,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던 것 주께서 쓰실 때 풀어지는 것처럼 저들의 모든 가정에 있는 묶여진 것 주님을 영접할 때 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심령들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병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저주의 모든 문제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